계시록 10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 나팔 시리즈를 살피는 중인데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긴 막간이 있습니다. 일곱인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여섯째와 일곱째인 사이에 긴 막간이 있고 이 막간에는 두 중요한 장면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 시리즈의 막간도 두 장면이 작은 책 또 두 증인이라는 제목을 각각 붙일 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도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곱째인 시리즈에서 막간의 두 장면이 앞선 6개 이내의 내용과 긴밀히 붙어 있었는데 일곱 나팔 시리즈의 막간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먼저 각각의 장면을 우리가 살피고 그런 다음에 이 주제로 돌아갈 겁니다. 우선 오늘 읽은 작은 책 장면 줄거리를 보십시다. 1, 2절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일곱 우레가 음성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그거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천사가 맹세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곱 우레의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과 반대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8절부터 11절은 하늘의 음성이 요한들어 다른 천사에게서 책을 받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둘째 장면하고 싹 연결이 될 겁니다. 1, 2절로 가죠. 바로 다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맹세의 핵심은 지체하지 말라 하는 거 이룰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 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이 여섯째 장면 나팔 장면에 이어 또 보았습니다. 앞선 장면에서는 그가 그 말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힘센 다른 천사를 봅니다. 요한이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이 천사는 또한 힘센 천사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천사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곱인 장면 7장 2절에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있는데 향연을 피우죠. 그리고 10장 1절 여기는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바다와 땅을 각각 오른발 왼발로 딛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다른 천사가 14장에 유독 많이 나와요. 14장이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뒤에 두 단락 각각에 세 번씩 나옵니다. 6, 8, 9절, 15, 17, 18절. 6, 8, 9절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른 천사가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15, 17, 18절에서는 최후 심판 장면에서 이 다른 천사들이 이 낫을 가지고 있는 구름에 앉아 있는 분에게 최후 심판을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 18장 1절에 일곱 재앙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다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영광에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면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천사가 나오는 이 모든 그 경우거든요. 그걸 다 조사해 보면 매우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에서 앞에 나온 천사와 다른 천사인가 보다가 아니고 이 다른 천사는 이름이에요. 힘센 천사, 다른 천사, 아주 고유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 6번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천사는 두 단락에서 세 번씩 나옵니다. 14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다른 천사가 셋이 나오는데 첫째 다른 천사, 둘째 다른 천사, 셋째 다른 천사 이렇게 덧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언합니다. 둘째 다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셋째 다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다음 단락에 세 번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넘어가셔서 18장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역시 바벨론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단락에 나오는 세 천사와 일곱째인 장면의 다른 천사와 그 역할에서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영광스러운 용모는 이 18장 1절의 다른 천사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지만 용모나 역할에서 하나같이 영광의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작은 책 장면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또 힘센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힘세다. 근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 헬라어는 우리말보다 이 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서 형용사가 뚝 떨어져 있어도 앞에 나온 명사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천사를 보았다 하고 힘센 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세 번 나와요. 5장 2절에 이름이 나왔죠.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다음 18장 21절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더니 바벨론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도 세 군데 나오지만 겹치죠. 그죠? 책이 나오는가 하면 멸망을 선포하는 거,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진다든지 이런 이미지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계시록의 천사가 77번 나온다고 그랬던가? 제가 기억에 맞다면 77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 천사가 나오는데 조사해 보면은 특별히 이 명칭을 가지고 다 조사해 보면 이 별점이 참 많이 있고 결론은 뭐냐면 참 나는 천사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사에 관심 갖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이죠, 그죠? 청통교회, 바른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천사 이야기하는데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악명 높은 이단들 그런 들이 많죠, 그죠? 천사가 뭘 비를 내렸다거나 사진을 조작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다른 천사하고 그리스도와의 이 연관성, 이 그리스도 같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낯선 점이 있는데 다행히도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가 좋은 예가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분되면서도 심지어 하나가 돼요. 동일시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람들에게 경배도 받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천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존칭을 쓰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에도 그런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십시다. 힘센 다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벨론 멸망을 선언한다 그랬죠. 20장 1절에서는 그냥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경우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보면 무저경의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옛뱀을 결박해서 무저경에 천년 감금합니다. 이 두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구속 역사의 이 정점과 종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가 구름을 입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돼요. 구름을 입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기 위해서 이어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데서 짐작되죠. 이 둘째 성수 이상의 그 4장이 나왔지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가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둘려 있습니다. 그처럼 이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첫째 성수 이상 1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용모에 나왔죠. 게다가 이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은데 이 역시 1장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신 그리스도의 발을 연상케 합니다. 이 천사의 두 발은 놀랍게도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천사인지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입은 천사답게 바다와 땅에 각각 발을 디딜 만큼 큽니다. 영광 구름과 성소의 중요한 이미지들이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용모에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같은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천사입니다. 신비한 존재인데 왜 신비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로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참 많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놔도 모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풍부하게 해놨는데도 천사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갈 뿐이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얼굴을 배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얼마나 우리가 빈곤하게 하는다. 이 땅에서 신학의 위담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 들고 있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거리를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리고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하고 그 가운데다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이는 줄거리가 첫 번째 성수 이상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용모를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줄거리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는 아니지만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날성금이 나온다는 게 강조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짤막하게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그렇게 덧붙여 놨잖아요. 이 두 부분의 줄거리를 딱 배열해 놓으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열을 딱 해놓으면 일목요연해. 너무 비싸네. 금방 다 아실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해 좀 죄송합니다. 두 부분을 딱 넣으십시오. 굉장히 비쌉니다. 요건대 강조점은 손에 작은 책을 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작은 책 장면 마지막에 가면 그 작은 책을 이 요한에게 줘서 먹게 하는 데서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미 용모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작은 책에 가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책은 작은 책입니다. 근데 8절에서 그냥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낱말이 둘째 성수 이상에서 어린 양께서 아버지께 받아 펼치신 그 책에 쓰였습니다. 다른 천사가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면 지금 그의 손에 펼쳐져 있는, 이미 5장에서 6장에서 이를 떼시니까
펼쳐져 있는 그 어린 양이 받아 펼치신 책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어린 양께서 인봉한 책을 받아 펼치시는 사실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상태로 있는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는 어린 양께서 인봉받으신 그 인봉된 책을 받으시는 장면에 역시 또 한 번의 힘센 천사가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이 두 장면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두루마리 책을 보고 어느 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오는데 거기 책이 있고 그 책을 받아가지고 먹는 그 장면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는 보면 왼쪽에는 에스겔 2장 9절부터 10절 바로 이어서 3장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2장 11절까지 되어 있던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 1절 3절에 이 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손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고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데 지향해 가는 책이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에스겔 2장은 계시록 5장 내용하고 똑같이 지우죠.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내용은 지금 10장 내용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지금 다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책이 5장에 있는 그 책하고 동일한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몇몇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며 먹으라 하신 것은 그를 배반하는 백성에게 보내어 전하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천사가 작은 책을 주는 목적도 같지요. 11절에 나옵니다. 구약 선지자와 신약 사도가 전하는 대상은 조금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경륜이 다르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방면에 사도들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보냄을 받으니까요. 경륜상 대상은 조금 다르지만 교훈은 본질상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도의 주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배교의 주제를 각각 다룬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배도하는 언약 백성에게 재앙을 선언했다면 요한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에 배도하는 그 세력에게 임할 거다. 그 세상에 임할 거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죠. 3, 4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장에서도 힘센 천사는 역시 큰 소리로 선언했고 계시록 7장 14장에서 다른 천사도 역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 군데서 그렇죠, 그죠? 이 통계가 결코 무시할 통계가 아닙니다. 매우 큰 통계입니다. 힘센 천사, 다른 천사가 같은 역할을, 어떤 역할이냐면 계시 전달 역할을, 따라서 계시를 전달하는데 계시의 중요한 내용이 바벨론 멸망,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것이죠, 그죠?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황충 재앙 그리고 마병대 재앙에 사자가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만 여기 사자는 이 둘째 성수기 이상에서 나온 유다 지파의 사자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각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너무 자세해서 빼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이라고 새긴 말이 뮤카오마이. 제가 뮤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게 뮤가 뭐냐면 짐승 우는 소리예요. 어떤 짐승이냐면 뿔 달린 가축이 우는 소리. 어린 양이나 소나 음매하거나 음매하는 그 소리거든요. 그 뮤 이게 의성어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 왜 사자가 부르짖는다고 번역했냐면 큰 소리로 말하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낱말 어디 쓰냐면 이 성경 여기만 나오고요.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뿔 달린 짐승이에요. 사자는 뿔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걸 썼겠느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다. 여기에 해당한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썼단 말이에요. 왜 썼을까? 이거는 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교장하는 표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아, 요거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썼구나. 지금 이 천사하고 작은 책하고를 이 5장에 나오는 그 장면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 특이한 단어, 이건 신약성경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자세히 제가 각주를 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상징하죠. 이기였으니. 그래서 인봉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할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걸 말하는 거죠. 비슷하게 지금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을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전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증인의 장면하고 미어 관계되는 거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힘센 다른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랍니다. 이 우레는 한자어죠, 그죠? 이 표준어는 우레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표준어로 바꿔서 좀 썼습니다. 한자로 써도 되긴 되겠죠. 바란다고 새겼는데 왜 바란다고 했냐면 우레니까 소리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자주 요한이 누가 내게 말한다, 나와 함께 말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랄레오라는 말인데 대화할 때.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 이상 중에 요한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에 그처럼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 같은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건넬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헬란 말로 레고라는 말 가장 편히 쓰는 말이 있고 랄레오 할 때는 이 대화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랄레오. 나머지 세 번은 짐승, 용, 우상이 말하는데 쓰입니다. 요거는 정반대이겠죠, 그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인격 가진 존재가 어떤 생각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그런데 이상 중이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소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는 음성하고 이 소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폰이라는 말, 심포니 할 때 그 폰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교양할 때 심포니, 폰, 그 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황충들의 날개 소리 같은데, 요거는 사물이 움직여서 나는 소리, 나는 충격이나 해서 나는 소리인데,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이 향단 네 불 사이에서 나는 음성, 이건 인격자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럴 때도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사물이 내는 소리보다 사람이 식별하는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죠, 그죠? 어떤 이 사물이 내는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의 내용을 말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그건 기록하지 말아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7 우리의 음성들이 뭐며 누구의 음성인지를 살펴야겠죠. 주님께서 첫째인 되실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의 음성같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큰 우레 같아 하였습니다. 하늘의 찬양도 소리도 우레의 비깁니다. 아울러 보좌 이상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지진과 함께 나오죠. 4장, 8장, 11장, 16장.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의 음성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이 7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내용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왜 우레라고 했을까? 참고되는 말씀을 시편에서 찾아보십시다.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우리를 바라시는 사실이 많은 물 위에 계시는 사실과 함께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걸 가리킵니다. 이 시편 29편의 배경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포로 잡혀가는 그 길에서 시인이 이 허벌판에서 내리시는 번개 레바논 벽향목이 쩍쩍쩍 갈라지는 그런 그 현실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죠, 그죠?
귀에는 뭐 번개, 뭐 지축을 울리는 이 우레가 일어나니까 그 번개 그 큰 백향목이 픽픽 잘라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우레가 치니까 그 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잡혀갈 때 옷을 다 벌거벗겨 버리죠. 그죠? 필요한 데만 다 벌깁니다. 비는 그 쏟아져 내리죠. 춥고 번개는 치고 뭐 자기를 끌고 가는 군사들은 천막이나 쳐놓고 다 피하겠지만은 포로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벌판에서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 두려운 음성과 번개를 보면서 시인은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어떤 음성이냐? 열방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 주시는 여호와를 그 현실에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듣는 우리의 음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한 7 우리가 말할 때 기록하려 합니다. 요한이 사도니까 계시를 받아 전하는 분이라 이 7 우리의 음성을 듣자 말자 기록에 남길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첫째 성수 이상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요한에게 네 보는 거 기록하라. 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 기록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요한에게 이건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요한들어 이거 기록하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받들어서 요한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썼고 계시록 끝에 이 기록한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죠. 사도는 주의 명령을 신실히 받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의 육성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도가 기록한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도의 육성은 들을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가 기록한 성경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풀어 전하는 복음 강설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리라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거기에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사도를 막습니다. 만류합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바란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말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요한은 계시록 끝에서 자기에게 계시를 전하는 천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지요. 22장 10절. 이 명령은 기록하라는 명령과 같은 겁니다. 임봉하지 말라, 기록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이 저 옛날 다니엘처럼 들은 말씀을 임봉해야 합니다. 다니엘대로 임봉하라 하신 것은 메시아 오시기 전하고 붙어 있는 거죠. 다니엘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알았더라도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도 관계되겠죠. 사도는 다니엘과 달리 7 우레의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쓸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분명히 들었지만 사람의 언어로 적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임봉, 지금 요한은 그 7 우리의 소리를 이해하고 사람 말로 기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임봉하라고 하셨나? 어떤 주석가는 임봉하라고 한 말씀이 7 대접 심판에 관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7 우레니까 7 대접 심판에 관한 것이라 아직은 쓰지 말라 말이겠죠. 7인이나 7 나팔 시리즈도 최종 심판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지만 7 대접 시리즈만큼 특별히 심판에 관한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은 요한이 대접 장면을 볼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기록하지 말란 말이게 되겠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아직이란 말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직은 기록하지 말라. 필시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과 구별되는 내용이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날 일과 관련하여 요한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확인하라고
아마도 문맥상 재림 직전이라 재림 때 일어날 일 중에 재앙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앙에 관한 일을 남기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재림까지 견고히 서나가는 일에 유익하지 못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라 낙담이 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주를 믿는 게 아니듯이 주와 같아지는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서 직접 격도로 가시는 형편에 관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모르는 게 수두룩하죠. 내 마음이 뭘까? 내가 기도하는데 진심 뭘까? 내가 입으로는 이렇게 구하지만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은 뭔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욥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미 기록해 두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게도 성심께서 미련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전해야 할 것을 충분히 기록하게 하셨고, 이게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가 될 겁니다. 5절, 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일곱 우리의 음성을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자 이번에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요한은 이 천사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라고 언급을 하죠. 이건 이 2절의 끝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천사의 용모입니다. 이 내용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불기둥 같은 발로서 행할 역할과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바다와 땅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바다와 땅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8장 공부할 때든가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 도덕적 영역, 이 땅은 정치적 영역, 이 세상에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이 행위는 그의 맹세와 관련된 행위겠죠. 구약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관행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다니엘 12장 7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이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우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는 다니엘 10장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용모가 부활하신 주님과 매우 비슷하죠.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인데, 그가 계시록 10장의 천사처럼 손을 들고, 이번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다른 천사 한 손을 드는 이유는 책이 다른 손에 있어 그러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 9장 기억나신지 모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고, 일은 70주, 일은 1회라고 되어 있죠. 70주. 영어로 하면 70 weeks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계시에 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69번째 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70번째 일회 중에 절반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날수라면 1260일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1장, 12장, 13장인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기간에 성도의 권세가 다 끼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계시록 13장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걸 가리킬 겁니다. 42달이나 3년 반, 한때 1년, 두때 2년 반, 3년 반이죠, 그죠? 다니엘 7장 21절에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5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런 거와 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이 사실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징조죠. 마지막 남은 징조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맹세하는 것도 역시 세상 끝에 있을 일을 과 관련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다 이루리라. 다니엘서의 천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는데 계시록의 다른 천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장에 나온 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명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그 뜻을 다 이루실 거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실 거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 증언이 참되고 진실한데 이 천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까닭이죠. 어디서 믿을 수 있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틀림없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중입당하신 어린 양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이룰 것을 보증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인가 1절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다. 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사실이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보내셨죠. 이 중요한 사실이 작은 책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한 사도가 이상 중에 작은 책 장면을 보고서 성신의 인도하심과 영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에 남기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동일한 성신의 감화와 조명을 받을 때에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신 바를 저희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펼쳐진 채로 놓였는데 그 책을 요한들어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요한이 받은 말씀을 전하게 하심임을 압니다. 사도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사의 맹세대로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이 들리는 그때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때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 사이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벌써 사도가 활약하던 그 시대의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지체된다 하여서 당황하는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성경의 권위를 짓밟으면서 주의 재림의 지연을 들먹이면서 온갖 파괴적인 은사를 마다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리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문제 앞에서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의지로 그 문제를 스스로 풀려하기 쉬울지 이런 데서도 짐작합니다. 그리스도 같은 힘센 다른 천사가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증거하는 것이듯이 주께서 예배에서 친히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는 교회와 신자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 시대에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지만은 이 고난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비를 저희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